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인간의 심리들이 미묘하게 좀 보입니다. 대강 내용이 그런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하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그 뒤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살고는 있는데 그 이삭이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인 사라가 이삭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사라가 바라보니까 속에서 좀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 올랐나 보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내쫓으라고, 지금 저 하갈과 이스마엘 빨리 집에서 내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겠죠. 사실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자기 초고 자기 아들인데 굉장히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근심을 해결해 줍니다. 너 사라 말 들어라. 내쫓아라. 그렇게 해놓고 내쫓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또 거기 가서 또 그들을 도와서 물을 찾게 해주고 그리고 애굽에 이제 정착하여 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좀 미묘한 심리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좀 얽혀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라도 이제껏 같이 하갈하고 살다가 이제 그 애들끼리 이렇게 좀 싸우는 거 바라보면서 그냥 내쫓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사라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좀 너그럽고 사랑스럽게 굴지, 왜 이거 갖고 이제 와서 이제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 토라지나 뭐 이런 느낌도 받고, 또 아브라함도 굉장히 좀 근심이 되겠죠. 이게 좀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하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 아브라함이 근심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사라 말을 들을까 말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라 말을 들으라고 해놓고 나중엔 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냉정하게 내쫓으라고 이렇게 동의를 해놓고도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도 편드시고 뭐 또 저렇게도 도와주시고,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사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기승전결이 있어서 그대로 쫙 흘러가거나 이러진 않죠. 이렇게 하다가도 저런 일이 있고 또 저렇게 하다가도 또 이런 일이 있고, 복잡한 그런 심리들이 늘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은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식으로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관점이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 때문에 적혀져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지를 뽑아내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설교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해서 집중해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책을 이렇게 보면 시험에 안 나올 것만 이렇게 밑줄을 쫙 치고 있죠. 시험에 안 나올 것만 별표를 치고 있고, 그래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성적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잘하는 학생은 어때요? 핵심적인 걸 빨리 간파를 해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밑줄 친 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방대한 책 많이 들고 엄청나게 많이 공부한다고 학점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요령 있는 건 그 교수가 원하고 있는 마음이 뭔지 그거 빨리 끄집어내서 그거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 이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재밌는 얘기를 제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있는 웨슬리 신학교라는 곳에서 목회학 박사학위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논문 학기 하나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시간도 됐고, 내년 이제 상반기에 논문수로 한번 나가서 이제 그것만 다 완결되면 이제 합격을 하면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학위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튼 많은 좋은 시간이 있었고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저번에 이제 마지막 학기에 논문 학기 전 수업이 북경에서 있어야 되는데 북경대학의 무슨 외교 관계 때문에 이제 필리핀에서 수업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때 웨슬리 신학교 제가 수강하는 한 과목 중에 기독교 윤리 웨슬리 영성을 다루는 수업이었는데, 그 웨슬리 신학교에서 가장 깐깐하다고 소문이 난 산드라 휠러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여자 교수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보를 알고 이 시간은 심상치 않다. 굉장히 긴장을 좀 했어요. 아주 꼼꼼하고 또 베테랑이고 아주 철저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기가 좀 벅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나름대로 좀 긴장을 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참 열정적이신 분이더라고요. 말이 이제 막 흥분하면 나중에 막 열정이 흘러 넘쳐서 막 흥분하면 말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천천히 얘기해도 좀 알아듣기 곤란하고 집중해도 근근히 그런데 이게 말이 빨라지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뭐 그런 하여튼 좀 난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감신대에서 이 윤리학의 가장 그 정통한 교수님이 칼리키 리더로 배치가 됐습니다. 칼리키 리더 교수라는 것은 옆에서 이제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정리도 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교수님이 감신대에서 윤리학의 최고의 교수를 아무튼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그 수업에 제가 좀 많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속된 말로. 왜 찍혔냐? 첫째는 제가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도록. 질문하면 학생들 이름을 적어요. 저 학생이 누구냐 이름도 적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궁금하지도 않은데도 질문을 해야 이 점수에 반영된다는 의식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막 힘들지만 묻고 싶지도 않은데도 뭐 질문을 또 하고 질문을 또 하면서 이게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에 솔직히 궁금한 게 별로 없었고 그건 제가 뭐 그걸 다 알아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렇게 다 질문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듣고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질문할 게 없는데 더더군다나 이걸 뭐 억지로 좀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제 기독교 윤리 수업인데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속으로는 좀 반감이 돼서 안 했어요. 질문을 안 하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얼마나 그 깐깐하고 꼼꼼한지 늘 체크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칼리키 교수한테 저 학생이 뭐냐고 누구냐고 그래서 왜 저렇게 질문을 안 하냐 뭐 이런 그 어필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칼리키 교수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냐고 어느 교회를 섬기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 큰 관심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제가 자랑스럽게 저 인천에 있는 화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지금 그 학교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잘 안 해서 지금 교수님이 굉장히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고 빨리 이렇게 참석을 하라고. 저는 참석은 하고는 있는데 단지 이제 질문을 안 한다는 이유죠. 고민이 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강요하면 사람 싫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서. 내가 뭐 궁금해야 묻는데 뭐 이렇게 관리받으려고 계속 한다는 게 굉장히 아무튼 저한테는 제 윤리적인 기준에서는 맞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또 어느 날 한 이틀인가 3일 지나고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는 클래스의 한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뭐 현지에서 아프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교목 생활을 하던 오랫동안 하던 목사님과 같이 제가 좀 돕고 싶어서 목사님 같이 약국에 가서 좀 약을 조제를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은 여러 가지 뭐 약을 이렇게 쉽게 좀 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뭐 이렇게 뭐 병원에서 진단받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대로 약을 이렇게 계속 잘 줘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조금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그 목사님을 앞세워갖고 어떻게 막 이쪽저쪽 막 구석구석 찾아내면서 약국을 한 두세 군데 들려서 그 약을 좀 이렇게 조제하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이 두 명은 그 한 목사님의 그 아픔을 대신하여 그 약을 지는 희생정신에 투철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하나님 앞에. 근데 어쨌든 이랬다 저랬다 하다 점심시간 끝나고 한 5분 정도 지각을 해버렸어요. 지각을 하니까 또 여지없이 그 브레이크 타임 때 그 컬리키 교수님이 오더니 둘이를 불러요. 왜 늦었냐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약국에 좀 갔다가 좀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싫어한다고 그 지각을 하니까 도대체 이분들이 수업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지적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계속 2번 찍히고 3번 찍히고 이러면 점수가 안 나올지도 모른다.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기분이 좀 침울해지고 그렇더라고요. 화도 좀 나고 나름대로는 한다고는 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 더운데 이곳에 가서 그 목사님을 위하여 약을 지는 이 가련한 마음과 이 희생 정신을 왜 몰라줄까? 뭐 이러면서 혼자 막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한 명씩 이제 수업에 대한 소감과 자기 입장에 대한 정리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빠른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 윤리적인 파트가 그 용어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들을 좀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5분씩 하는데 거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영어로 발표를 하는 그런 무드가 돼야 되는데 영어는 안 하고 다 한국말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 컬리키 리더가 요약 정리해서 이 산드라 교수한테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짧게. 그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끝에서 3번째 순서였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한국말로 다 할까? 물론 이제 한국말이 쉽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미국에서 오래 계신 분도 있었고 했지만 이상하게 무드가 이렇게 한국말로 빨리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정리해서 그 교수님이 그 산드라 교수한테 얘기하고. 근데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지막 기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해야 되는 순번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판 뒤집기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에게 제가 이렇게 핵심적인 걸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 수업의 핵심자가 교수죠. 그러니까 교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처럼 그게 제일 점수 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게 핵심일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냐면 제 마음에 영어로 발표하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저 혼자 영어로 발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래야 딴 사람과 확실히 구별되겠죠. 공교롭게도 저 혼자 그렇게 영어로 하니까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 산드라 교수님이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들을 거 아닙니까? 원래 한번 얘기했던 것이 정리가 돼서 전달하면 첫 번째 의도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중간 매체를 이렇게 거치기가 싫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말하는 본래의 그 마음들, 그걸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둘째는 아무리 보니까 저분이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게 이렇다는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열정은 항상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적인 교리 플러스 감동이 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잘 생각한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습니까? 영어로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영어로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고,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을 짜내는 거.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발표할 때 그 목사님들의 발표를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왜? 제 차례에 도래하면 내가 이것을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 영어를 계속 스트럭처 구조를 짜내고 내 마음속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 하는 건 신경도 안 쓰고 제 차례가 올 때까지 머릿속에서 집중적으로 그걸 생각해냈어요. 그 짰단 말이에요. 구조들을 계속 짜고 이렇게 발표해야지. 그게 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서 막 계속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내용에 감동이 되는 내용들, 그런 식으로. 근데 참 다행인 것은 거기에 미국에서 살고 계신 목사님들도 많았는데 단 한 명도 영어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는 지금 영어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교수님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너무 반갑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화사한 웃음을 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영어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핵심 공략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감성을 터치하자. 그래서 알고 있는 들었던 수업 내용에 이제 감동적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교수님이 제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한 1분쯤 지나니까 안경을 벗더니 옆에 있는 휴지를 꺼내서 하염없이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표할 끝때까지 끝까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한 5분 정도 걸쳐서.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눈물 때문에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됐어 이제. 이제는 해냈어.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을 받은 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 까다로운 과목이 저는 A 학점이었어요. 근데 다른 열심히 준비하고 뭐 질문 많이 한 사람들은 제가 같이 봤어요. 근데 다 B에 B. 저 혼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남들이 그래요. 어떻게 했냐고. 막판 뒤집기라고. 막판 뒤집기.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때 생각합니다. 제가 핵심 파악을 제일 잘했다. 뭐 실력은 없지만 뭐 남들보다 이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교수의 마음을 읽은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은근히 그냥 그때 기분도 좋아서 이렇게 좀 같이 전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을 갖고 일주일 동안 특세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 내용을 아는 것, 그 배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세상에 어떤 권세가 끊을 수 있겠냐? 깊은 하나님의 심정, 이거를 읽어내는, 그래서 그 심정을 공감하고 그 심정을 같이 느낄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 파악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의 핵심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꾸 빗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빗나가는 사람. 중요한 본질적인 교통을 하지 않고 자꾸 변두리의 것들에 열심을 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다는 게 혹시 이렇게 골프 칠 때 같은 거 보면 TV 같은 데 보면요, 이 골프 칠 때 안타까운 게 막 이렇게 드라이빙을 막 처음에 때리고 이럴 때면 잘 안 맞고 스윙이 안 되면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마지막 그 그린 위에 공이 올라갔을 때 그 홀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골프라는 게 저 멀리는 조그만 작은 구멍 하나에 공을 넣기 위하여 몰고 가는 굉장히 집요한
그 레저죠, 그게. 그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몰고 와서 마지막 그 동그란 그 구멍에 공이 땡그랑하고 한 그 소리, 그 땡그랑 소리, 이걸 듣기 위하여 그렇게 그 소리가 듣는 그 쾌감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린 위에 공이 올라간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드라이브나 뭐 이런 그런 걸로 치는 것이 아니라 퍼팅이라는 작은 이런 채를 갖고 살짝 해서 그 구멍에 이렇게 집어넣는, 다 된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뭐가 안타깝습니까? 이게 제대로 실력이 안 되니까 그 코앞에 있는 구멍에 공을 넣지 않고 이쪽으로 피해가고, 또 이렇게 집중해서 집어넣으면 저쪽으로 피해가고, 이미 그 위에서 4번, 5번 왔다 갔다 하다 에이 때려쳐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사실은 그거예요. 다 올라왔는데 자꾸만 구멍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도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인생을 살다가도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다시 돌아오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막 주변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그렇게 막 쓸데없는데 분주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 누구나 보면 굉장히 신앙의 길을 잘 가는 것 같이 보여요. 겉으로 보면 막 북적임도 있고 열정도 있고 뭐 헌신도 있고 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은 보이고 뭐 그러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정과는 자꾸만 어긋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 한번 봅시다. 우리는 다 가룟 유다 알아요. 그 사람 예수님 못 박은 아주 못된 인간이라고요. 근데 사실 가룟 유다가 어때요? 예수님의 가장 측근 아닙니까? 그 당시 그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 제일 많은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 옆에서 귀한 일을 했다고요. 소중한 일을 했어요. 늘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룟 유다가 있었고,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역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런 분주한 열심과 헌신과 충성들, 그러나 단 한 번도 주님의 깊은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핵심과 만나질 못했단 말이에요. 외려 마리아 같은 사람은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마지막 죽음에 대한 느낌을, 그 계시를 깊은 곳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비싼 기름을 부고, 그것은 마치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한 신앙의 고백과 같은 행위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고 그 심정의 핵심을 안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장 측근에 있으면서도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냐?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더 좋지. 그걸 누가 몰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겁니까?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이유가 뭔지,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제일 먼저 알고 그 가장 중요한 본질과 만났어야 될 그런 가룟 유다는 오히려 그것과는 상관없이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고쳐야 될 게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왜 자꾸 그 구멍들을 빗나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뭘 갖고 분주하고 뭐에 열심을 내고 어디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나요? 그거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지는 거.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깊은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가 안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좀 흐뭇한 말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집사님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왔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직분도 받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제가 1년 반 동안 성경을 컴퓨터로 타자를 해갖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썼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타자를 치는 게, 타자가 익숙하신 분은 그게 훨씬 쉬울 수도 있지만 1년 반의 시간을 걸쳐서 쓴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국말로 다 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영어로 또 타자를 쓰고 있대요. 참 귀한 분이다 생각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들 하면 참 할 짓 없다라고 생각하는 초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 백수 아닙니다. 공무원이고 바쁘고 한 가정의 주부고 한 또 아이의 엄마고 바빠요. 일들이 많고 또 그 하는 직장에서의 그 업무도 귀중하고 비중이 있는 것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집에서 짬이 있을 때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참 공감이 됐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생짜배기로 아무것도 교회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화도교회 처음 온 분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어렵더래요. 왜 어려운가? 말씀을 듣는데 이게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이걸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의뢰이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자꾸만 지적을 하니까 왜 이게 지적을 받아야 될 문제인가 하면서 마음이 자꾸 어려워지더래요. 뭐가 틀린 건가? 뭐가 아닌 건가?
근데 저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이 너무 패부 깊숙이 찌른대요. 너무 깊이 찔러갖고 이게 막 아프더래요. 아프면서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아닌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는 그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됐더래요. 은혜가 뭔지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게 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이분은 참 잘 가는구나. 참 잘 가는구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알고 엉뚱한 데 빗나가거나 삥삥 돌아가지 않고 제대로 말씀 가운데 바로 갖고 있구나.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제가 좀 피곤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정 가운데 있어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막 피곤이 다 가시고 얼마나 깊은 곳에서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목회자의 기쁨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제자리를 잘 차가는 양들을 바라볼 때 혼자 막 어디 이 가서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양을 볼 때보다 잘 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가는 것, 그렇게 바로선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본다는 게 저 자식에는 개인적으로 큰 기쁨입니다. 그거보다 더한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정 좀 읽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어떤 핵심일까? 성경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핵심적으로 잘 파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쓰게 만들었어요. 신약의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작품들 아닙니까? 그런 달란트가 있었어요. 핵심 파악 능력.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오늘의 사건을 주제로 이것을 메시지화 시켜 우리들에게 전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일단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오늘 창세기에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강의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1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지금 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은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기념할 날인가 봐요. 뭐 돌처럼, 뭐 100일 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을 뗀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애가 젖을 떼는 게 저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1살입니까? 2살입니까? 어쨌든 뭐 젖뗄 때가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길어요. 한 5-6살 돼야 돼요. 그때까지 젖을 떼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떼고 나면 이렇게 축하하는 파티를 이렇게 아브라함이 열어준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마엘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난 이삭이 젖을 뗀 정도의 무렵이니까 한 17세, 16세, 17세 한 그 정도의 나이예요. 이스마엘이. 다 컸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지금 한 5-6살 된 이삭을 지금 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들끼리 대강 뭐 어떻게 싸움하다가 욕하고 놀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라가 보고 내쫓으라고 얘기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16, 17살 되는 애가 5-6살 서로 커뮤니케이션은 되는 나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근데 어떤 놀림이 있었든지 간에 일단 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주의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놀리다라는 히브리 말이 그러니까 메차헤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의 뜻이 우리처럼 뭐 메롱 이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다, 핍박하다, 박해하다라는 뜻이에요. 16살, 17살 된 이스마엘이 5-6살 된 이삭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시를 하고 있었다는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강 애들끼리의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뭔지 몰라도 사라가 그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 박해와 핍박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내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무슨 박해든지 간에 아무튼 그런 큰 두려움이 큰 수치가 있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험상 어렸을 땐 이런 것 같아요. 오줌 싸고 이러면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키를 머리에 쓰고 옆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라. 그런 이제 일이 저희 동네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오줌을 쌌나 봐요. 제가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뭐 기억도 안 나는 어렸을 때. 근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큰 수치와 상처로 있었던 사건이 옆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도 아닌데 뭐 오줌 쌌다고 막 키를 머리에 이렇게 씌우고 뭐 이렇게 두드리고 소금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키를 막 뿌리치고 발끈해서 한번 붙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깊은 수치심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됩니다.
아마 그 사건 이후로 아마 그래서 오줌을 안 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한테 충격을 주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절대 오줌을 안 싸게 만드는 그런 교육 방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습관은 뭐 나이가 들면 다 알아서 조절하는데 깊은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주는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이삭도 뭔가 엄청난 걸 느꼈어요. 지금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난 걸 느꼈는데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사라가 완전히 노발대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박해했다. 일단 첫 번째 그 메시지 놓치지 마십시오.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 놀렸다. 다른 말로 박해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큰 핍박인지 몰라도 절대로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은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라의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됐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하갈과 이스마엘도 이건 내 가족인데. 이제 이때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라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뭐예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내쫓으라는 말은 그 사라라는 자리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결국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셨다. 그 말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말을 하나님이 동의하셨으므로 하나님도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처음엔 뭐라고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박해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뒤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 가서 뭐 힘들게 살다가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샘을 찾아주고 그리고 니네도 민족 하나 이루라 하고 애굽에서 뭐 결혼시키고 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뒷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기회를 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로 그 이방인들도 이렇게 살려주기도 하고 구원해주기도 하는 이런 그런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사랑 이것을 이제 주는 장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한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건 굉장히 편해요. 이미 바울이 다 해석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것을 전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핵심을 파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건 속에서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306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는데 이것은 다 찾으셔서 같이 보셔야 돼요. 신약 성경 306페이지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이제 여러분 아시죠? 여종 하갈, 자유 있는 여자 이삭.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이삭.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누구다? 이삭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두 개를 잘 한번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육체고 이삭이 약속입니다. 아까 창세기 첫 번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로 바꾸면 뭐예요? 육체가 약속을 핍박했다. 육체가 성령을 핍박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4장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아, 이스마엘은 결국 육체구나. 이삭은 약속이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무슨 옛날 얘기나 삼파극조로 읽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걸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꼭 성경 보면요, 믿음이 없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나 하나님 못 믿겠어. 성경 읽어보니까 이래요. 그래서 얼마큼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놓고 무슨 뭐 전부 다 죽여라, 멸절시켜라, 왜 그렇게 잔인하냐, 그게 사랑의 하나님 맞냐, 뭐 이러면서 이제 따지고 들어요.
이렇게 똑똑한 게 아니라 핵심 파악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런 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멸절시키라는 말 속에는 얼마나 잔인하냐를 느끼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깡그리 없애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항상 주시려는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쓸데없는 것에 집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뭐 코미디 프로, 개그 프로 같은 거 보면서 그걸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으로 그걸 보면 그게 읽혀집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건 웃으라고 한 거예요. 웃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말은 안 되지만 웃음을 뽑아내는 것이 핵심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갈이 불쌍하다. 사라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지금 이런 거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누군가를 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구를 박해하느냐. 그 누가 누군지를 보란 말이에요. 뭐가요? 육체가 성령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약속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법을 희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4장 28절 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지금 우리가 누구라고? 이삭의 입장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예요?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 박해가 오늘 놀린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 난 자, 즉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했다. 육체가 성령을 박해한 사건. 이게 오늘 창세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놀렸어요. 근데 놀리는 건 그냥 메롱메롱이 아니라 핍박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영적으로는 이삭의 입장 아닙니까?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육체가 성령을 박해하고 있는 삶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을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묵상을 했습니까? 내가 누구예요?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서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지금 누가 업신여기고 있냐면 내 육체가 업신여기고 있고 내 육체가 박해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드러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롱하고 놀리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 그대로 살래?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육신의 것을 끊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받은 이삭이요. 끊임없이 이스마엘에게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 죄 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거를 위하여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썩어 빠질 육신이 내 안에 성령의 법을 마음껏 놀리고 마음껏 박해하고 마음껏 핍박하고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놀림받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스마엘의 박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육신 때문에, 썩어 빠질 더러운 육신 때문에 내 안에 약속을 이루신 성령을 계속 무참히 짓밟아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는지 아시잖아요.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는 거라 하고 내 안에 이게 성령의 법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이걸 끄집어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육체가 그걸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그런다고 뭐가 나아지냐? 너 손해보는 거야. 고난과 환난과 핍박? 너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걸 뭐 이기고 극복한다고? 믿음이 그것을 살려낸다고? 기도가 모든 것을 살려낸다고? 웃기지 마라. 얼씬거리지도 마라. 이스마엘은 이삭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이삭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내어 쫓아라. 하나님이 그 말에 동의했으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어 쫓아라.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판국에 육신이 성령을 박해하고 있는 이 판국에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줄 아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네 안에 성령의 법을 박해하고 있는 육체를 내쫓아라. 오늘 창세기의 사건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나를 통치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박해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놀림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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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 내 안에 성령의 법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육체를 내쫓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이 기가 막힌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